처음 선교지로 출발할 때부터 저희 교회가 적은 액수입니다만은 선교비로 도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세 번째 오늘 방문하게 되는데, 일본은 저도 아는 선교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은 굉장히 선교하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나라와 일본하고는 과거에 역사적인 그런 앙금이 있기 때문에 잘 가지 않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워낙 잘 사는 나라다 보니까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는데,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말씀처럼 우리 선교사님 연약한 여성의 몸으로서 17년 오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을 하셨습니다. 2년 전에 한국에 나오셔서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전액 장학금을 받으시고 공부하시고 이번 하반기에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미국의 아틀란타에 은닉을 하셔서 어머니 모시고 오셨는데 자기 연락이 오셔서 제가 다시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면서 또 간간히 선교 보고도 주실 적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실 적에 환영합니다 뜻에서 환영 박수 하겠습니다. 아는 얼굴이 몇 분 계셔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파송교회가 여기 애틀랜타 로고스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제가 고등학교 때 담임 전도사였었고, 저와 함께 SFC 사역하신 목사님, 그리고 저희 큰언니와 결혼한 형부가 담임으로 계시는 교회에서 저는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번 안식년이 되면 항상 방문하고 또 그때마다 맨하탄 교회도 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을 읽으셨는데 오늘은 그러니까 말씀을 나누면서 그 중간에 간증과 그리고 선교 보고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은 존 워너메이크라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조금 성격이 나빠서 그런지 그 반응이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아시면 그냥 이렇게 하시고, 모르신다고 하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끔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워너메이커는 그 미국의 펜실베니아 출신으로 필라델피아 출신입니다. 실업가로서 그는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석유왕 록펠러 아시죠? 그리고 호텔왕 힐튼과 함께 미국의 가장 성공한 사업가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성공 스토리나 아니면 이렇게 설교 예화에 주로 많이 나오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저기 그림에서 보시듯이 성경이 만든 사람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라는 제목으로 2005년도에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뉴욕을 비롯해서 런던, 파리 등에도 백화점을 출점하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물건을 한 곳에 팔 수 있는 백화점 제도, 정직한 상품에 대한 설명, 환불 제도, 그리고 저는 특히 깎지를 못하거든요, 물건을. 그래서 정찰제가 있는 게 참 좋아요. 그냥 정찰제. 그래서 이 사람이 가격의 정찰제도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광고 전략, 그리고 복지 후생에 충실했기 때문에 직원 교육이나 유급 휴가, 그리고 직업 연금 제도와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시행해서 백화점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록펠러와 힐튼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며 성경을 토대로 인생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들의 성공한 비결은 성경 말씀을 문자 그대로 삶에 적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백화점 6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이 84세 된
84살인 워너메이커에게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하신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워너메이커는 대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투자를 냈고 저의 재산은 건물과 토지만으로도 200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200억 달러는 하나로 계산하면 22조 4,800억 조가 넘는데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제가 10살 때 작은 시골 교회 학교에서 2달러 75센트, 그러니까 3,000원 정도로 구입한 빨간 표지의 작은 성경, 그 성경이 제 인생의 최대의 투자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애에서 가장 가치가 있었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도 바로 그 성경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성경을 구입했다.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투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지금 현재 장래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투자였던 것입니다. 그 성경이 오늘날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 앞부분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할 것이 없다 그러면 성경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아이는 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어느 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워너메이커를 만든 것은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성경이 성공하게 만들까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란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갈라지겠죠. 지금의 저를 만든 것도, 이 워너메이커처럼 지금의 저를 만든 것도 성경입니다. 저는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읽고, 그리고 듣고, 그리고 어떨 때는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성경이 제가 지금까지 새뜸을 했는데 15년간의 일본 사역을 가능하게 했던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맨하탄 교회 여러분, 목사님과 여러분의 기도와 함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인생에서 성경은 정말 중요한 영적인 도구입니다. 성경이 권위가 있고 힘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은 영어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죄송합니다. 앞부분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이 성경 전체가 다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구약 성경과 그리고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서 정도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은 1600여 년간 40여 명의 인간 저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들의 직업도 다양하죠. 어부, 그리고 양치기, 농부도 있었고 학자도 있었고 왕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출신 성분이나 아니면 학력, 경력 그런 걸 다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 다양한 저자가 있었지만 장소와 시대도 다르고 저자도 다른 이 성경이, 그리고 1600년간의 너무 오래된 시간을 초월한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모순되지 않고 일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모순이 없는 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넣으셨죠. 3장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00년간 40여 명의 시대와 장소를 초월한 성경이 모순되지 않고 성경 전체가 주제가 일치하고 있는 거죠. 혹시 그 성경 전체에 일관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나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인 제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다. 혹시 여러분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알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제롬이 한 말처럼, 뜻은.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한, 하나님을 알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이 어떤 능력을 주고 어떤 힘을 주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이 주는 능력은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15절 그 뒤쪽 후반부 쪽입니다. 자, 아까 읽으셨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물론 성경 자체가 이거 들고만 있으면 구원받았다가 아니죠. 그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이 성경 자체가.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지만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중요한 영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구원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제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제사함, 회개, 제사함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구원을 줍니다. 자, 저는 아까도 저는 2002년도 2월 달에 처음으로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일본에 들어갔는데 사실 아까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본 하면 보통 사람들은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거나 왜 가요? 그렇게도 반응을 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고모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누나가 나가사키에 사시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그 큐슈 밑쪽에 오래 사셨어요. 10대에 가셔서 지금 90대니까. 근데 그 고모가 89년도에 저를 이제 초대해서 이제 나가사키에 갔는데 고모는 그냥 일본 분이세요. 그냥 모든 생각과 뭐 행동들이. 근데 이제 고모의 그러니까 기모노를 주시면서 저보고 입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일본 왔으니까. 근데 그때까지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뭐 애국자는 아니었지만 내가 왜 기모노를 입어? 89년도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92년도에 비전을 주시고 또 일본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때가 89년이었고 헌신은 92년도에 했고 2002년도 10년 만에 일본을 들어갔는데 2003년도에 기모노를 입어봤습니다. 기쁘게.
아, 일본 사람들 입는 기모도 나도 입어봐야지 하면서 사진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어떨 때는 저한테 물어봅니다. 왜 일본에 오셨어요? 한국 사람이? 그러면 저는 얘기합니다. 저는 한국 사람으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면 일본에서 견디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그러니까 차별적인 것도 지금도 여전히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렇게 일본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 긍휼하신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세 번째 텀인 2012년 6월 달에 다시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0년 빨리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도 1억 2,700만의 인구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직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소수밖에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의 간절한 긍휼하심을 입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움이 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떡 하나 더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생각하면 밉지만 저 미운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안타깝게 생각하실까, 또 얼마나 사랑하실까라는 마음으로 바뀐다면 불쌍한 마음. 그래서 그래 얘따 기도 하나 더 해줄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가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으로 가서 여기 삿포로 세이쇼 그리스도 교회라는 교회에서 4년간 사역했습니다. 이 교회는 1965년 OMF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그러니까 출석 인원이 100명, 일본에서는 좀 큰 교회에 속합니다. 한국으로 하면 500명, 600명 정도,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작지만 일본에서는 아주 큰 교회. 그러니까 일본의 평균 그 출석 인원은 30명, 그 정도가 보통 30명이 보통 작은 교회지만 일본에서는 그냥 보통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PPT 넘겨주실까요? 이쪽 왼쪽에 계신 분이 일본 거기 사역 감치했던 이구치 목사님과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사모님, 그리고 가운데 있는 자매는 단기 선교로 온 영국에서 온 해나라는 자매입니다. 이 자매도 저의 권유로 인해서 그래도 외국에서 단기 선교 왔으니까 한번 기모노 입는 걸 좋아하실 때는 한번 입어보죠 했는데 키가 크니까 기모노가 짧습니다. 그래서 찍었고, 이거는 교회 안 내부 사진. 보통 한 140명 정도 들어갑니다. 의자를 여러 가지 놓게 되면. 그리고 이제 예배하는 모습들. 그리고 다음 사진은 이제 제가 일본에서 마지막 아까 세이쇼 교회 바이블이거든요. 세이쇼라는 뜻이. 거기서 마지막으로 찍은, 그러니까 교회 사진 찍어주시는 성도님께서 기념인데 한번 찍으시죠 해서 교회 슬리퍼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교회는 제가 좋았던 건 신발을 안 벗어도 된다는 거. 일본 교회는 다 현관에 들어가면 신발 다 벗고 슬리퍼, 딸딸 있죠. 이게 비닐 같은 거. 그런 거를 다 이렇게 갈아 신어요. 그래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고, 여름은 이제 조금 냄새도 좀 나고 그런데 어쨌든, 안에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유스 모임,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모임이고, 제가 저희 주요 사역은 대학 청년부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부는 저는 예전에 SFC 사역을 했지만 중고등부보다는 고등부, 그리고 대학 청년부하고 계속해서 제자훈련이나 그 성경 공부 모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실도 매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2시간, 그러니까 특히 일본에서는 교회 간다 그러면 너 무슨 문제 있어? 왜 기도 제목 큰일 있어?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데 교회 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교회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전도 도구로서 한국어 교실을 많이 이용하거나 영어 교실, 아니면 무슨 요리 쿠킹 클래스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보통 그저 먹을 때는 사진을 찍죠. 그래서 사진은 거의 먹을 때 찍혔습니다.
이거는 저희 집이고 무슨 행사 때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교회에 가까운 곳에 있어서 항상 오픈이 돼서 뭐 모임 때 셀그룹이라든지 한국어교실, 뭐 청년부, 뭐 다 모임 있으면 저희 집을 이용합니다. 이것도 이제 한국어교실이고, 이제 한복, 저보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복 좀 보여주세요 해서 제가 가져왔던 한복, 저거는 저 한복은 90년대 입었던 건데 그래도 좀 끼긴 하는데 맞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사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 주일 설교하고, 이거는 마지막 주일날 설교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그러니까 일일 집회 때 이게 강사로서 그냥 강의하거나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이거는 셀그룹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의 송별회 때, 즉 딱 가운데 앉으신 분이 야마구치상이라고, 이분은 처음으로 교회 오신 분입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한국어 교실 클래스 멤버들이 특별 찬양,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과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해서를 한국어로 찬양해 줬고요. 이거는 중고등부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날 이렇게 메시지 전하고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자, 한국교실 같이 이렇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한국교실이 크게 사용되고, 그 다음에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교회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성경이 주는 두 번째 능력은, 성경은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무디, 여러분 유명한 무디 아시죠?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은 우리의 지식을 증가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성경을 안다. 나 그거 들었어.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들은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고 내 삶이 변화되는 말씀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 계속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실 여기에 나오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것, 이 네 가지는 순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교훈에, 하나님의 교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다면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양심을 통해 꾸짖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쳐줍니다.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책망을 보충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책망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바르게 함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의의 길로 걷도록 의로 교육합니다.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 가도록 우리를 돕는다는 말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 아시죠? 많이 이거 기독교 고전이기 때문에 안 보셨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너는 1880년도에 소설로 베스트셀러인 소설을 이렇게 영화한 것입니다. 장군이고 소설가인 루이스 월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이고 회의론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냥 신하다, 이거는 믿을 게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책을 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책을 쓰려면 그래도 성경을 알아야 된다 해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고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내 책의 중심이 되었고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너라는 소설이 이제 영화화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배너를 지은 루이스 월리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되고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영화 배너의 마지막 장면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지가 어두워지면서 한센병, 나병 환자가 있었죠.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는 죽으셨는데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인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변화의 역사, 그리고 힐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 안에는 인간을 변화시키는 놀랍고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항상 성공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니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만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스러운 때 성경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과 세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와 늘 함께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러면 웃습니다.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 실패한 것보다 더 성공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웃습니다. 역시 나는 연약해. 나는 예수님의 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의 실패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망해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신 성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듯 성경 말씀은 저를 변화시켰고 또 성경 말씀은 우리 청년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청년들, 대학생들 아니면 학생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목표가 없던 인생에 목표가 생기게 되고 삶의 의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은 여기는 없는데 빌립보서 1장 1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까지 그 일을 완성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모든 착한 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루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고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요일 날 오후에 저녁 때 처음에 모여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사실 요리를 잘 못하는 저는 매 주마다 조금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오늘은 뭐하지? 뭐하지? 그래서 이제 지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뭐 먹고 싶어? 하면서 메뉴, 제가 할 수 있는 메뉴를 알려주고 그 친구들이 이제 오늘은 불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면 왜냐면 간단하거든요. 불고기는.
그래서 불고기, 이것도 불고기고, 불고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불떡볶이도 있고, 뭐, 김치찌개, 그런 거 좋아하는데, 어쨌든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크리스마스 전도 집회나 아니면 부활절 전도 집회 때 1년에 두세 번 전도 집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님의 자녀들도 부르고 친구들도 부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사 사진이 계속 있을 거니까 넘겨주십시오. 이거는 같은 사진이죠. 먹는 사진이 많습니다. 먹는 사진이 많다기보다는 먹을 때 사진을 찍어서 사진이 많습니다. 근데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자, 이렇듯 우리 청년들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처음에는 성경 공부 없어갖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저는 이제 성경 공부를 처음 할 때 구원의 확신을 하는데, 구원의 확신 체크를 하거든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뭐 거듭났습니까? 아니면 뭐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10가지 하는데 거의가 10개를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확신을 가지 못했는데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구원의 확신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삶도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이 주는 능력은,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는 이라고 17은 시작하고 있는데, 이는 so that 이것은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어떤 일의 결과, 그래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말씀으로 인해서 깨끗해진 결과로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하기를 우리가 다듬어진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사용받는다는 말씀이죠. 하지만 성경 없이는 선한 일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만이,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주 사역은 대학 청년이고 저는 제자 훈련을 많이 합니다. 저기 가운데 동그라미 친 두 자매가 있죠. 이 자매가 유미 유린 자매인데 이 자매 둘과 함께 제자 훈련을 1년간 했습니다. 한 달에 3번. 그러니까 한 달에 매주 하면 조금 부담을 느껴요. 조금 이게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한 달에 3번만 제자 훈련을 해서 1년 1개월 걸렸습니다. 2014년 8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진행이 됐고, 제자훈련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숙제 같은 게 있잖아요. 과제 같은 게. 근데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레벨을 낮췄어요. 왜냐하면 너무 부담되고 중간에 그만둘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책 읽기 같은 건 안 하고 어쨌든 했는데,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유미자매는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신학교, 아까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제가 찍힌 사진의 왼쪽이 HBI라는 신학교입니다. 그리고 그 신학교도 OMF 선교사가 했는데, 그 HBI는 홋카이도 바이블 인스티튜트, 거기서 3년 그러니까 졸업을 했습니다. 이 자매 말고 한국 자매 아까 얘기했죠. 그 한국 자매랑 같은 학교인데 한국 자매는 졸업하고 이 자매는 이제 늦게 2년 정도 늦게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는 여기 신학교를 졸업하고 작년 4월 달에 동경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를 부임해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리라는 자매는 지금 피아노 봉사도 하고 찬양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게 많이 변화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격이 좀 시크하고 좀 인사를 잘 못하는데 머리는 정말 스마트해요. 장학금으로 대학원도 다니고 대학교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자매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제자문을 통해서 겸손을 배운 자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저한테 유리 자매가 변한 것 같다고, 그러시냐고,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웃으면서 인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좀 표정도 달라지고, 그게 바로 말씀이 이 자매를 변화시켰다는 거죠. 제자 훈련 안에서. 그래서 이 자매는 교회의 사역자로 지금 열심히 쓰임받고 있습니다. 피아노 봉사도 물론이고 찬양 리더로서도 사역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 말씀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아직 구원의 기쁨을 보지 못하신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의 기쁨 또한, 내 삶의 변화 또한 경험하게 되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힘을 주고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없이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은 1600년간 40여 명의 인간 저자에 의해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고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든 성경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이 성경은 눈으로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어야 이 성령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 기이한 것을 나로 보게 해 주십시오라고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렇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잘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사실 저는 1994년 SFC 간사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도전을 받아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무슨 구제사역 하시다가 교도소 가셔갖고 할 게 없어서 성경만 읽으셨대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많이 읽었는데 너무 좋았다고 하셔서 저도 성경은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24시간에 11조는 적어도 말씀을 읽는 시간으로 드려야 되겠다 해서 1시간 24분인가 그렇거든요. 24시간에 10분의 1이. 그래서 적어도 1시간 반 이상은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도 부족하지만 성경을 20장을 목표로 하고 읽는데 20장을 읽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No Bible, No Breakfast라고 해서 아침을 많이 굶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습관인지 아침은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No Bible, No Breakfast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배부름의 느낌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간절함.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25년간 성경을 계속 읽고 있지만 여전히 성경은 제게 새롭다는 것입니다. 25년간 읽었으면 얼마나 많은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도 읽으면 어머, 이런 게 성경에 있었네? 라고 언제나 새로운 게 제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있었구나. 왜? 근데 이거는 항상 읽을 때마다 성령께서 다른 의미의 뜻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도 있습니다. 말씀은 언제 읽어도 새로운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 말씀을 읽음으로 말씀의 힘을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견문이 불여일견이라, 그죠? 있죠. 경험해야 안다는 거죠. 보아야 안다는 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고받는다면 더 풍성한 교제의 시간, 풍성한 은혜의 시간을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자와의 인터뷰가 계속 이어집니다. 기자가 워너메이커에게 질문합니다. 다시.
성경을 읽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말에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분을 즐겁게 따르고 기쁨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새 성공이 곁에 가깝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워너메이커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하며 신뢰하고 따라갈 때 딱 보니까 나 성공한 사람이었네? 성공이 내 옆에 있네라고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때 언젠가 우리가 볼 때 나 이미 내가 목표로 했던 거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워너메이커처럼 아니면 배너를 쓴 루이스 월리스처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우리의 삶에 실천한다면 언젠간 말씀의 힘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간 자신이 원했던 것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성경을 읽기조차 하지 않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2019년도 이제 2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새해에는 계획을 세우죠. 저도 예전에 어릴 때 고등학교부터 제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때부터 항상 매 새해 첫 주부터 이제 할 것 정합니다. 그 중에는 성경 일동은 항상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한 3일째 정도 하다가 이게 못 읽게 되고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항상 창세기 1, 2장을 늘 익숙했어요. 항상 읽었던 새롭게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오늘 못 읽었으면 내일부터 다시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의 목표가 일독. 그러니까 일독이라는 목표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더 가까이 해서 말씀이 내 삶에 변화를 주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변화를 준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불신자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될 수 있도록 말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행동으로 삶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2019년도에는 18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